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당신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이 결코 당신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지경 안에 늘 거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책임지시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늘 우리의 삶에 늘 불안함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그 불안함이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스겔 34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하얀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네가 그들을 위해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막에 복을 내리며 그들을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편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본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3장에 보면 33장 30절을 봅시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의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 말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너희들 가운데 모일 거야. 너 가운데 내 앞으로 모일 거야. 그들이 네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할 거야. 여러분, 에스겔은 한동안 침묵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는 침묵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죠. 그들은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제 그가 다시 말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그의 말을 듣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바뀌어주는데, 에스겔은 메시지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책망과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게 단대로 바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듣느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자같이 듣는다. 무슨 얘기? 아, 참 노래 좋다. 아우, 참 듣기 좋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야, 참 노래 잘 부르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성소가 되고 목자가 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쭉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고 복된 장마비가 내리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야, 참 듣기 좋은 소리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 그러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 앞이 캄캄한데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란 말을 하니 그들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음악, 좋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기에? 그들의 눈은 멸망한 것을 바라보기에. 즉 육체의 눈은 있어도 믿음의 눈은 없어요. 엘리사가 잠자는 동안에 그 도단성에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꽉 둘러찼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태평하세요? 야, 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도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누구의,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그 아람 군사보다, 자기들을 둘러싼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말, 하나님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33절 이 말이 참 눈물겹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듣지 않아도 에스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한 선지자가 있었어. 그래, 우리가 듣지 않아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의 이름이, 에스겔 말고요. 저는 박정호 하려고 그랬거든요. 박정호 목사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34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장은 어떤 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캄캄할 때 주시는 말씀. 가장 먼저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먼저는 누구에 대한 말씀? 이방을 심판하는 말씀. 두로, 시돈, 블레셋, 암몬, 그다음에 애굽까지 이렇게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죠. 왜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중보자가 무너지니까, 댐이 무너지니까 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말씀을?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자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누구를 치세요? 사단은 늘 누구를 쳐요? 목자를 쳐요. 지도자를 쳐요. 목자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목자가 무너지면 양떼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죠. 목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먹는다. 너희 배가 불렀다. 4절에 보니까 참 아픈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서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면 잡아도 주고, 상처가 생기면 싸매도 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했더니 다 짐승의 밥이 되었고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설교시 양떼가 누워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는 짐승도 없는 거고 아주 평안한 상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누이신다 그랬죠. 여기서 15절에도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저는 이 내 양의 목자, 내 양, 하나님이 나를 내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아까 목자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갑자기 말씀의 대상이 바뀌어요. 이제 양떼와 양떼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순양과 순용, 양떼와 양떼, 강한 자와 약한 자, 살찐 양과 파리한 양, 20절에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여러분 똑같이 먹는데 어떤 양은 살쪘어, 어떤 양은 파리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똑같이 목자가 꼴을 주는데 어떤 양은 살쪘어요, 어떤 양은 홀쭉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꼴을 양이 10마리니까 10개씩 먹어 해가지고 100개를 줬어요. 그러면 살찐 양이 있고 홀쭉한 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먹은 놈이 있고, 많이 먹으면 어떤 놈들은 뭐예요? 홀쭉하고. 그렇죠. 많이 먹은 놈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을 거 못 먹고 홀쭉해진 거예요. 허준원,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게 무슨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풍성한 꼴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양은 살이 쪘어요. 어떤 양은 파리예요. 홀쭉해요. 어떤 자는 강해요. 어떤 자는 약해졌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의 것을 수탈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세니까 어깨로 여기 돌았어요. 어깨로 밀어뜨린다고 했어요.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 21절에. 그치요? 지가 좀 힘이 세니까 막 툭 치면, 준원이가 저 툭 치면 훅 넘어가요. 도망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하는 자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참 이거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주님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약한 자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게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오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이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스겔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즉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즉 무너지고 황폐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갈 거야.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밭에 나무가 맺고 열매가 솟아니 냈고 멍에를 꺾고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30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여러분, 그들은 지금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황폐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곳이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샬롬,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다라는 소식 앞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지켰던 에스겔, 하나님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사명의 자리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무가 잘리워진다 하여도 그곳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